오늘은 지난 시간 시편 16편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행복의 비밀 중에서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살 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면 두려움이었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삶 속에서 체험이 될 때 완전한 행복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 16편에 이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범주 내에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편 16편의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피하는지 오늘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건데요. 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돌아보니까 과거에도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것을 고백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6절, 7절은 현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송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은 다윗이 너무 행복하고 상황이 너무 좋은 가운데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죽음의 고비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송축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다윗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시를 쓰게 된 거죠. 미래에 대한 것은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비록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게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느냐? 자, 우리가 피하다라는 것을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자, 두려워한다. 이게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인생 앞이라는 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께 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을만 해야지 피할 수가 있겠죠. 정말 꼬마애가 있는데 내가 위험에 닥쳐 있어요. 근데 꼬마한테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꼬마한테는 꼬마를 믿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윗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원어로는 야레라고 합니다. 이게 경외하는 자, 다른 말로는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경외하다라는 뜻이 우리는 존경하다 이런 뜻인데 그 뜻을 좀 더 들어가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자기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 땐 자기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몸소 토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두려움과 함께 그동안에 알고 있던 지식이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고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난 믿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깊이 깨달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에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머리로서는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깊이 깨닫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그 광활하신 그 능력을 온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어떤 문제가 있으면 폭 빠지고 싶잖아요. 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서 온전히 나를 맡기게 된다. 자아가 없어지며 근심, 걱정이나 습관적인 죄를 온전히 맡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계속 빠지고 있다. 또 근심, 걱정 가운데 내가 계속 빠져 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믿고 있고 가슴으로는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심, 걱정 있고 진짜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 하나님 믿어요. 이건 정말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바로 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탁 봤을 때 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땠냐면 그 쉐키나 영광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나서는 꼬꾸라졌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정말 통회하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서 6장 3절이죠.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비치고 있었어요.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하나님 하나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달려간 게 아니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가운데 있음을 알고는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깊이 깨닫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이와 동일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이르러 올 것이다. 내가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아직 하나님의 그 온전한 품성을 우리가 온전한 품성을 경험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작은 부분이라도 아직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정말 갈망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나온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삶에서 행동할 때 항상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앞에 서 있는 자신을 항상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죄 가운데서도 거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건 품성을 경험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죠.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항상 살았음을 고백했다는 거죠. 즉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하며 닮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편이라는 것은 힘이라고 얘기하죠.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건 능력의 하나님. 우리 능력이라는 게 듀나미스라고 하죠. 듀나미스가 어떤 거죠?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예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게 거룩한 두려움을 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낀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자연계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철저한 회개와 죄가 싫어지며 죄를 거부하는 마음이 자리를 딱 잡게 돼요. 이게 욥기 42장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도 자기는 온전한 자라고 자기가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온전히 바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뵀을 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받죠. 그때 욥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정말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하나님을 뵀는데 스스로 한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나는 너무 뵙고 싶었어요. 달려간 게 아니고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너무 회개가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다라는 것은 원어로 마아스라고 하는데 거부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론적으로 안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을 때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싫어하며 거부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의 표시로 크게 애통하여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진실로 뉘우쳐 회개함을 뜻한다. 욥의 비탄과 그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전격적인 변화를 시사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온다라고 하죠. 갈라디아서에. 이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저도 이 거룩한 두려움 앞에 서본 경험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다 갖게 되죠.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나 또는 천연계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쉐키나 영광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 선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귀신 들린 성도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귀신 들린 성도한테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저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계속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그 하나님의 품성을 제가 깊이 느끼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찰나의 순간에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삶이 그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경험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통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눈으로 저한테 내 죄를 모두 용서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그 귀신 들린 성도한테 제가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자, 이때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 그 품성,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바로 이사야서 6장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내 이 마음을 전하겠느냐. 나의 이 애타는 마음, 죄인을 구원해 놨는데 믿지 않는 이 자들한테, 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한테, 멸망으로 달려가는 아들, 딸들한테 이걸 누가 좀 전해줄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사야가 고백한 게 있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그냥 마음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품성,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정말 전달해야 되는, 억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현재 이렇게 게으르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훈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것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한없이 찬송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와 묵상 가운데 그리고 성경을 깊이 읽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내적인 마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밤마다 내 심장이 교훈하다. 다윗은 밤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잠자기 전에 이거 우리가 많은 습관을 가지고 있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잠을 자면 꿈속에도 나타나죠. 꿈속에. 다윗은 이걸 밤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잠자기 전에 정말 TV 보다가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 하다가 잠을 자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잠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잠을 잤어요.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풀리지 않은 문제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영원한 즐거움을 이젠 만끽하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의 허영을 또 무엇을 또 보여주셨냐면 자기 자신이 아직 회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품성으로 다가서지 않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바쁜 가운데서 막 바쁘다가 아침에 바쁘게 또 움직이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정말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치는 자, 그런 자한테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을 계속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시간을 가져가야 돼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전도하냐고 바빠요. 또 일 안 하고 바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그 바쁜 와중에 잠시 쉬어라. 왜 쉬라고 했냐면 심장이 쉼을 얻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매 시간, 매일 그런 시간을 우리는 할애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단지 11금만 떼어내는 게 아니고 시간과 나의 공간과 이게 다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온전히 정해놔야 돼요. 어떤 경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도인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 성도라고, 우리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성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성도라는 것은 원어로 크도심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자들. 근데 이 거룩한 자들은 다른 의미로 거룩함은 곧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자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똑같은 내용을 쓴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함이라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 우리도 그 거룩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하고 거듭난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는 요 정도, 인간이 생각했을 때 요 정도면 됐지, 이 정도의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 흔히들 부모들은 그러죠.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자랑해요. 왜 자랑하죠? 뭐 자랑스러워지잖아요. 그거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본인과 똑같은 거룩함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주 거민들한테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이런 자들이 있지 않느냐. 자랑을 하나님께서 막 자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우리가 그런 삶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계별 완전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래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능력, 이게 능력이라는 단어가 듀나미스예요. 아까 듀나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이 신기한 능력이 들어오면, 근데 이 신기한 능력이 뭐 번개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이게 예수님의 의를 받으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자리를 딱 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마음판에 씨를 심겼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씨 안에는 완성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씨가 싹이 틀 때도 완전한 것으로 보고, 이파리가 나올 때도 완전한 것으로 보고, 꽃이 필 때, 열매가 열릴 때도 다 각각 단계에서 완전한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씨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의 의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날 때 그걸 받아요. 나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싹 트는 것을 우리가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게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의지할 때, 겨자씨와 같은 믿음 안에 있을 때, 겨자씨는 자기가 자라나야지 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를 맡기는 믿음, 그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그 매 단계가 완전하다라고 표현한 것이 5절부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이것을 우리한테 그 매 단계별로 자라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맞이하고 내 앞에 항상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게 된다면 정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과 경배가 나오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우주를 내주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희한테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마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셨음에, 재창조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받은 이 마음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희에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이 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성도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